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인생 공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왜 이 세상에는 불공정, 불공평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없음 시리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뛰어남이 없다, 위로자가 없다, 안식이 없다. 앞서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그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제 남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어서 그 없음을 보면서 솔로몬은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탐구자에게서 배우는 교훈으로 인생에 무엇이 없을 때 공허하다는 말일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입니다.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친구. 7절 말씀,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 홀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홀로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8절에 어떤 사람은 본래 출생 순간부터 혼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출생 배경상 어떤 환경적인, 가정이라는 어떤 환경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을 태어나면서 그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관계적인 이유로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적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적이다, 나에게 해롭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어떤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멀리하는 것, 그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의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홀로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자기와 벽을 쌓고 차단해서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8절이 좀 길어요.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내면적인 가능성입니다. 내면적인 이유.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내용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 PPT로 이 내용을 소개할까 하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어차피 제가 읽어 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소개합니다.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누가? 아까 그 어떤 사람이요?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 더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홀로 있는 겁니까? 이 번역에서 힌트를 줬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톨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8절을 똑같은 그 내용 그 본문의 내용을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혼자 살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의 일이다. 그는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된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조차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산단 말인가? 이것 또한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다.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역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왜 홀로 있는가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앞서서 두 가지 가능성, 어떤 출생적인 가능성도 있고 또 개인이 어떤 관계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홀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의 문맥상은 사실은 이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내면적인 이유냐?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은 그 욕심이 지나친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한다는 거죠. 멀리한다. 아마도 저는 이 번역, 두 개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볼 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탐욕의 영향으로 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집요하게 일만 해요. 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 끼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탐욕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된단 말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내가 혼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누굴 위한 복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일만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는데, 사실 자신이 많이 가지면 갖는 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9절.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반대로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화가 있으리라. 상과 화라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의 결과는 뭐냐면 화가 있으리라. 여기 이라는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화가 있으리라라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이게 명사형으로는 오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실컷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 실컷 울게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두 사람이면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상, 사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득, 보상, 가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구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일만 하고 애쓰고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관찰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홀로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왜 축복인가? 왜 축복인가?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은 갑절의 효과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9절,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번역을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일의 효과 면에서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함께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서 할 때에 보다 나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 탐구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홀로 있음의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 반대로 함께 살아갈 때, 함께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갑절의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인데요.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10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구절은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 안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특별히 아주 거칠고 험한 사막 지역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거칠고 험한 사막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험한 지역, 사막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말을 타고 가는 한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다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옆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가 있으리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펑펑 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다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막이라면 그런 상황이 연상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종종 걷잡을 수 없는 삶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신앙에 있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저 역시 목회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들이 저도 경험이 있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기준이 모호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목회자가 그건 참 저분은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 안에도 이런 깊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갖가지 유혹과 실패,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런 깊은 낙심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신앙생활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나는 신앙은 깊은데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빨리 일어서지 못하는 걸 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옆에 믿음의 교제가 있고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붙들어서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죠. 내가 어려울 때 그런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그런 교제권이, 그런 믿음의 교제권이 있느냐.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더욱 이것은 중요하죠. 인생 여정 전체를 놓고 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신앙 여정은 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제 이 말씀이 잘 적용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제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저 네팔이라는 나라에 전도하러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때 같이 동행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가고 있는데 그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길가에 행인이 그 추위에 떨면서 그냥 뒀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보고 이 친구하고 썬달싱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 행인을 그냥 두고 가자. 지금 우리도 추위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생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느냐. 그냥 두고 가자.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썬달싱은 아니다. 저 사람 그냥 두면 죽는다.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친구 너는 먼저 가라. 그리고 썬달싱은 그 행인을 등에 걸쳐 업고 그리고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친구 앞에 갔던 친구 말이죠. 그 친구가 추위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썬달싱 자신은 지금 등에 걸쳐 업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을 업고 가는 그 어떤 힘겨움에 의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저는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추운 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아주 추운 밤, 어둡고 추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추울 때가 있죠. 겨울과 같은 인생, 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그때 누군가가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일화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건 유익한 겁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그 함께함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렇게 함께 감으로 인해서 함께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밤이, 내 인생의 겨울이 우리들에게서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꺼이 견뎌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곁에는 그런 어려울 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런 관계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곁에 찾아와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함께 아픔도 눈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제권을 우리가 풍성히 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모르겠어요. 사회적 거리니 물리적 거리니 거리두기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 가고 카페 가면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유독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엄청 쓰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만 신경 쓰지 뭐 식당 가고 뭐 카페 가고 뭐 어디 뭐 가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 오는 건 그렇게 겁내하면서 다른 데 가는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 위험할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12절 나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다른 성경 번역,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또 혼자 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광야를 여행하는 그 상황을 계속 그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그 비유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깨달았어요. 왜 강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혼자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죠?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강도들의 공격을 대처할 수 없었던, 막아낼 수 없었던 거죠. 만약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다른 한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강도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면 서로 등을 맞대고 그 강도를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또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맞설 수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그 강도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친구가 하나 더 거기 붙어요.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여기서는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훨씬 더 방어에 유리하죠.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탐구자가 볼 때에는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사람 더 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나와 어떤 친구와의 그 관계로 만족하지 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만 세 사람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제권은 우리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교제권의 폭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삼겹줄 원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삼겹줄이라고 할 때에 이 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말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끊어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단단하다. 그 연결고리가 웬만해 가지고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가서는 거기다 한 사람 더 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19절과 20절을 문맥적으로 연결해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교제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삼겹줄입니다. 주님이 끼어야만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또 성도와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 이 인간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본드는, 영적 본드는 뭡니까? 그 강력한 접착제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교제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줄 때, 그때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제권은 나를 보호하는 거죠. 모든 강도로부터,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세기 영국 성공회의 목사요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리면, 어느 누구도 그 객체로서는 온전한 하나의 섬이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여라. 중간 좀 생략하고요. 나란 존재는 결국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알려고 누군가를 보내지는 말자. 결국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기에.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섬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존재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솔로몬이 이 뭐가 없다라는 걸 보면서 한 사람, 즉 홀로 있음에 대해서 지금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허무함을, 그 헛됨을 노래하고 있지만 역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필요하고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이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무엇을 성취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해도 그 사람에게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연기고 허공에 침 뱉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삼겹줄의 완성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강력한 삼겹줄의 완성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그분이 오셔야,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삼겹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 세트가 삼겹줄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유명한 마틴 루터, 유대인 철학자죠. 이 마틴 부버가 그런 말을, 그런 책을 썼지. 나와 너라는 책에서 거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너, 그리고 나, 영원한 자, 영원한 너와 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제 완전한 삼겹줄이 되어진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놓고 보면은 정말 그런 관계를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죠. 목회자는 성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고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성도는 또 목회자와의 만남이라는 것도 있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그 선다싱이 행인을 등에 걸쳐 업고 히말라야 그 추운 겨울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런 인생의 겨울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을 때, 그때 내가 업고 갈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업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는 그런 친구 하나 없다면 정말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사람은 참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를 세상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고 절실한 거죠. 근데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항상 신앙을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없나, 이것보다는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서 누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까, 이런 적극적인 어떤 적용이 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그래서 여러분의 삼겹줄이 정말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독과 위험을 대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의 체온은 어떤지, 우리가 맨날 이거 재고 있는데 맨날 이거 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체온도 한번 재봐야 됩니다. 그 관계가 주는 기쁨 속에서 내 신앙의 체온과 인생의 체온은 얼마나 정상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공허는 깨지는 거고, 허무가 깨지고 인생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친구의 필요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없기에 공허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원한 명성과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네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 다음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13절에서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사전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 개념으로는 14세에서 40세까지, 14세에서 40세에 해당되는 그 어떤 젊은이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이 13절에 등장하고 14절에 보니까 이 젊은이는 어떤 배경이냐면 굉장히 가난한 젊은이에요. 가난한 젊은이. 오늘 가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는데, 가난한 젊은이인데, 가난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이 불행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처럼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출세를 해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래서 출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출세하냐면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왕이 됐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이제 권세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왕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그 명성과 인기가 얼마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 얼마 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젊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젊음이 뭐로 바뀝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늙고라는 말이 나오죠. 늙고 둔하여. 그 젊음은 언젠가는 늙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젊음이 계속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명성과 인기가 그 젊었던 그 왕이 늙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환호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결국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성과 인기라는 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시나요?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인기 연예인, 어느덧 늙음의 자리에 와 있을 때 누가 그를 환호하고 누가 그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나요? 오래가지 않더라. 그를 향한 환호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의 결론은 뭐냐면 가난한 게 더 나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고 가난했다면 더 나을 뻔했다. 사람이 없는 것과 있다가 없는 것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있다가 뭐가 없어지면요, 비참한 거죠. 그 리더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라는 것이 결국은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열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이거를 잊어버려요.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열광과 박수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열광과 박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열심히 정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요, 이미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눈에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딱 깨달아요.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초점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 쳐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목표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고상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그런 같은 흐름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뭐 유행하고 있는 욜로족, 욜로 문화. 욜로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의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그 네 단어를 모은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결국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욜로 문화, 욜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으로 보면 욜로 문화도 결국은 연기에 불과한 것이고 허공의 침뱉기와 같은 것이고,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욜로 문화는.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모교회, 그 인천에 있는 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설교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그분의 18번지가 있어요. 그분의 18번지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류관의 주인공. 내 인생을 거기다가 푯대를 삼고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모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그분의 그 단순한 메시지 속에, 메시지가 뭐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마지막 메시지 한 멘트가 항상 성도들을 정말 하늘을 보게 만들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 강력한 한마디 메시지가 그 교회를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로 만드는, 큰 교회로 만드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한번 보란 듯이 사람들이 한번 박수를 한번, 큰 박수를 한번 받는 것입니까? 뭡니까?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욜로 문화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욜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저 위를 향하지 않으면 까딱하면 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은 영원히 남는 것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기껏 보고서를 내줬는데 이 말씀 제쳐놓고 난 욜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탐구자 솔로몬의 인생 탐구에서 얻은 진리 두 가지는 그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 두 번째는 명성과 인기의 허무입니다. 이걸 역으로 따지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솔로몬 탐구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정말 내 인생 속에 친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고 가장 필요한 친구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예수님 플러스 오늘 이 믿음의 교제권 속에서 정말 함께 업고 갈 수 있는, 또 정말 그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그렇게 만드는 좋은 믿음의 그런 친구들을 오늘 우리 이 삼성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친구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이 결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오래가지 않는 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모든 걸 내가 거기다 쏟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어떻게 해요? 면류관의 주인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면류관의 주인공. 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그런 영원히 남을 스타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